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 모두의 영혼, 육신의 삶 전부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축복하십시다.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에 두 갈래로 엇갈린 반응이 나옵니다. 기적을 본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당연한 결과이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직접 목격했는데 어찌 믿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안 믿는 게 더 이상한 일이죠. 그러나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는 무리가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 사이에는 예수께서 하신 일로 큰 소란이 났습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된다는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회로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 48절 짧은 두 말씀에는 자신들의 기득권에 밀어닥친 위중한 사태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전망하면서 대책을 강구하는 심각한 분위기가 나타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이 예수 현상은 예사로운 사태가 아닌 것 같다. 생각보다 심각하게 우리를 위협한다. 얘기 들어보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많은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고 심지어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정보도 있다. 그런데 이 기세가 그대로 멈출 것 같지가 않다. 앞으로 엄청난 일이 더 일어날지 모른다. 이때부터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를 것이고 그런데 뭐 우리는 어떻게 되겠냐. 당연히 우리한테 와야 되는데 예수한테 가면 어찌 되겠냐는 겁니다. 우리 종교의 위상마저도 위태롭게 될 게 뻔하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나? 난리가 난 겁니다. 동시에 염려와 두려움이 숨김없이 드러납니다. 만약에 예수를 따르는 세력이 지금처럼 급속하게 늘어나면 큰 낭패다. 왜냐하면 로마 군대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 체제를 위협하는 불순 세력을 진압한다는 명목으로 군대를 몰고 쳐들어오면 그때 우리의 성전, 우리의 땅, 우리 민족은 멸절당하고 말 게 뻔하지 않냐.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유대 사회를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최고 의결기관인 공회가 모여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가지고 난상 토론을 펼칩니다. 그러나 분분한 의견은 각각의 목소리만 난무하지 뚜렷한 결론도 없이 염려와 두려움만 더해갔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하는 행태를 잘 보십시오.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고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는 것보다도 자기 이익, 자기의 기득권, 자기의 안정, 그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전부 자기 것, 자기 이익에만 집착하고 있습니다. 복음 없는 유대 종교인들의 염려와 두려움은 전부 다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욕심에서 있지도 않는 상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공회라는 것은 7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우리나라 같으면 국회와 같은 겁니다. 모든 것을 의논하고 결정해서 하는 겁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이 전부 다 두려움에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해지자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나서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게 49절 50절입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한 사람이 죽어 많은 사람, 온 백성을 살릴 수 있다면은 그게 모두를 위해서 유익한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이렇게 두려움에 쌓여서 염려할 게 아니라 그 한 사람 죽이면 끝날 일인데 이 간단한 일을 정녕 모른다는 말이냐? 우리가 다 죽는 것보다 한 사람이 우리 모두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이 아니냐? 이른바 희생양 논리를 제시한 겁니다. 성경에는 가야바의 제안에 대해서 그냥 넘기면 안 되는 짧은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게 51절과 52절에 보니까 이 말은 스스로함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스스로함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의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미리 말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에는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먼저 자기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했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게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모르고 그냥 나오는 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다시 말하면 의식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던 것이 그냥 툭 튀어나온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내가 살아오면서 전통, 습관, 문화 속에서 살잖아요. 집안에, 가문의 분위기가 있고 지역의 분위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게 평소에는 안 나타나는데 위가 피는 일을 당하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그냥 툭 튀어나옵니다. 자기가 평소에 생각지도 않을 바에 놓는다 그 말이에요. 이걸 유전 DNA로 우리 속에 다 내재되어 있던 거예요. 내 안에. 이게 언제부터요? 저 인류 때부터 우리 속에 내려오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가야바는 제사장들이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그 해에 대속죄일 날 제사를 맡는 것을 보고 대제사장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무슨 말이라도 해야 되는 위치에 있어요. 막 난리가 났는데 그의 지도자가 뭐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한 말이 뭐냐 하면은 평소에 쭉 의식 속에 있던 것이 나온 거예요. 그게 희생양 논리예요. 뭐 걱정이야. 그냥 하나 죽여버리고 우리가 다 사는 게 낫지 바보들아. 그 진짜 모른다는 말이냐 이 말이에요. 가야바의 미리 말한 제안은 인류 역사의 유전인자처럼 깊게 새겨진 잘못된 제사 방식이 드러난 말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요, 공동체 위기가 다가올 기미가 있거나 닥친 위기를 해결할 길이 보이지 않을 때마다 희생제사로서 위험을 전가해서 안정을 도모한 흔적이 문화적 유전인자로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게 있어요. 갑자기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 일어났어요.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봤어요. 그래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래 마지막에 찾는 게 뭐예요? 이 신의 노여움을 잠재하기 위해서 희생제물을 찾는 거예요. 뒤져보니까 우리는 죽을 판인데 혼자서 저 배 밑에서 쿨쿨 자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요? 그게 요나잖아요, 이름이. 거꾸로 하면 뭐요? 나요, 나요. 우리 그러고 있는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물에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풍랑이 잠재해지잖아요. 그럴 때 그 희생제사는 제물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 있는 게 아니고 인류 문화, 신화에 꽉 자리 잡아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게 희생염소, 희생양 메커니즘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이 희생양은 힘 있는 자거나 돈 많은 자거나 실력 있는 자를 못 내세웁니다. 힘없고 마음대로 죽여도 아무 뒤탈이 없는 것을 희생제물로 합니다. 그래서 여자들, 아이들, 이 힘없는 백성들을 희생양 삼는 거예요. 마녀사냥도 그런 겁니다. 아무 대항할 힘이 없는 무력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는 그걸 희생제물로 신의 노여움을 달래고 위기를 모면해 왔습니다.
그 흔적이 인류 문화사에 그대로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의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가 어찌 이런 일을 모른단 말이요, 이렇게 말하는 건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 있지 않냐? 우리 속에 다 체질화되어 있는 거, 그거 하면 되는 거야. 하나 죽여서 우리 전체 면하면 되는 거야. 희생제물의 합당성을 주장한 겁니다. 유대민족 전체가 로마 군대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라는 공포 분위기 속에 아무 대책이 없는 공회에 예수를 희생제물로 쓰자고 한 것입니다. 희생제물로 바쳐서 우리 민족의 멸절 위기에서 구하자는 합리적인 근거로 인류사에 깊이 새겨져 있는 집단폭력, 집단살인 행위를 제안한 겁니다. 이걸 기가 막힌 대책이라고 전부 다 동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로 모의한 거다 그랬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한때 모여 죄 없는 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집단 폭력에 동의하고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으려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만장일치로 집단 살인을 결의합니다. 집단 폭력과 살해 행위가 위기에 빠진 공동체 정치를 위하는 것이라는 정당성을 내세워서 인류 역사에 무수히 행해지고 있고 지금도 곳곳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제사 행위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그리스도로 온전히 이룬 구원을 변질시키는 인간의 범죄입니다. 사단은 복음 없는 종교인들을 동원하여서 무지한 군중을 이용하고 탐욕에 가득한 세상의 권력자들을 부추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결의했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근본 뿌리부터 아예 싹을 잘라버리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 죽이면 다 끝난다 생각한 겁니다. 우리는 살고 이 예수 따르는 무리들은 죽고 나면 다 끝나는 거야. 자기들도 살고 올라오는 예수 세력도 꺾어버리니까 이거 영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놓은 것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는 살인 행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의 상징인 나무에 매달아 죽이면 예수를 따르는 군중들은 뿔뿔이 흩어지리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기득권도 유지하고 로마 군대의 위협도 조용하게 잠재우는 묘수라고 생각한 유대 종교인들입니다. 이건 사단이 파놓은 함정에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옛날 말에 자기 깨에 자기가 빠지고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자기가 넘어진다 이런 말을 있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된다는 것은 사탄의 자충수였습니다. 왜? 막 오랜 장고 끝에 묘수라고 내놓은 것이 최악의 악수인 거예요. 사단은 복음 없는 종교인들을 부추기고 권력자들을 부추겨가지고 예수 죽여버리면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끝나는 거야. 내가 승리하는 거야. 그래서 인류의 문화 속에 자리 잡고 있는 희생양 논리를 내세워서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게 사단의 결정적으로 패배입니다. 왜요?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 돌을 굴러내고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사망의 근세를 잡은 사단의 근세를 꺾어버리고 사단이 장악한 죄와 사망의 법을 깨뜨려버리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어문에 쓴 법조문을 아예 없애버리시고 여러분과 나를 사단과 사망과 지옥의 소나기에서 건져내 구원의 길을 열으신 줄 믿습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3절 15절에 보니까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편하게 하는 법조문을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그렇습니다. 이 법조문이 뭡니까? 우리가 죄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를 지었는데 죄를 벌할 법이 없어요. 그럼 이 죄는 벌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을 수가 없어요. 법이 없는데. 그런데 우리의 죄를 지어놨는데 이 법조문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뭐냐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이 법조문을 아예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무력화시켜 버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여러분과 나를 정죄할 법이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속지 말아야 됩니다. 사단이 세상을 부추기고 우리 속에 오래 자리 잡고 있는 전통, 간섭, 습관, 그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을 가지고 자꾸 우리의 자유, 우리의 구원의 축복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그게 이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양심이에요. 여러분, 양심 잘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에 대해서는 지식이 없는데 양심은 안 가르쳐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할 때 양심에 의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겁니까? 다 양심이 양심. 그 양심을 하나님이 폐하여 버렸다는 거예요. 말씀에 붙잡고 해야 돼요. 말씀 속에서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죄 없다고 하는데 우리 양심은 늘 걸려. 그럴 때 뭘 붙잡아야 되겠어요?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아예 힘을 못 쓰게 해버렸어요.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 부활의 능력과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사실을 알고 아무것도 우리를 고소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복음하에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담대히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사단에게는 자충수예요. 우리에게는 뭐가 됐습니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무엇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복음 없는 유대 종교인들의 생각처럼 저주받은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대반전을 일으킨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에 돌을 굴려내고 다시 살아나게 했습니다. 사망 근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인 겁니다. 요새 이런 말 하죠. 누가 뭐 했다 이런 말 하잖아요. 뭐 사람 이름 내고 뭐 영화배우 이러면서 뭐 누구가 뭐 했다 이런 말 있죠. 몰라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이라 하신 거예요. 그게 부활입니다. 사람은 죽음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그게 부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죽으면 어떻게 살까 저떻게 살까, 여러분과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는 것입니다. 옛날에 기독교 전통을 보면은 기독교인이 죽으면은 다 어떻게 했냐면은 화장을 안 했어요. 매장을 했어요. 왜요? 몸이 다 화장해 보면 부활의 때에 몸이 다 타버리고 없는데 어디 갔냐는 거예요. 그래서 매장을 시켰어요. 그것도 웃기죠? 그럼 매장시키면 그거 다 썩어 없어지는데 그걸 또 헐고 돌아가는데. 그래, 불에 태워서 없애나 헐거서 없애나 똑같아요. 그게 전부 다 사람으로 생각해요. 사람 머리로. 죽으면 어떻게 다시 사나? 그게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신 분입니다. 어떤 모양으로 죽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시는 겁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십자가에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을 시키는 축복으로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단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일인데 실제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역설이라는 말을 이러잖아요. 여러분, 아우성 그러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소리가 막 들리게 될 거예요. 근데 유치한의 깃발이라는 시에 보면은 소리 없는 아우성 이런 말이 있습니다. 깃발을 가지고 시를 썼다니까요. 소리 없는 아우성 그랬어요. 아니 아우성인데 왜 소리가 없어요? 그걸 보고 역설이라는 겁니다. 사단은 이렇게 했는데 종교인들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뒤집었어요. 그래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랬고 죽어도 살겠고 그런 겁니다. 그게 역설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은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불러왔고 죽음으로써 죽음을 이기는 역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 인류의 죽음을 이기는 이 하나님의 역설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따라서 부활의 몸으로 주를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직접 목격한 초대교회 사도들과 제자들은 가는 데마다 복음 증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서 버림이 되지 않고 지옥에 그대로 버려둔 자가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전도 제자들은 한결같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증거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례를 받았잖아요.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뭡니까? 십자가로 내 옛사람이 죽는 겁니다. 그리고 물 위로 나올 때는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입은 몸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함께 체험하고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 것도 바로 그겁니다. 이걸 기억하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모든 것에서 기억이 사라지면 살 능력이 없어져요. 기억해야 됩니다. 뭘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십자가와 부활. 나의 모든 것을 대신하시고 죽으신 그래서 내 옛사람 죄인된 나는 죽었단 말이에요.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다. 그걸 늘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합시다. 나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세상 밖에 있는 사람처럼 그런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스도로서 새 생명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라. 이거 잊어버리면 뭐 된다고요? 치매 걸린 거예요. 영적 치매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아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하나님 축복이 내게 있는지 모르고 맨날 세상 삶줄 살면은 그 영적 치매 걸린 거지. 그래서 이걸 잊지 않고 내 것으로 누리는 걸 보고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집중을 통해서 아침, 낮, 밤에 24시 기도하는 거야. 뭘 기도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신 축복 누리는 거예요. 그게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 7가지와 하나님의 하실 일을 보면서 세상의 모든 흑암을 꺾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축복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오력을 가지고 뭐합니까? 삼들 성전을 통해서 이 사역을 통해서 세상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걸 내가 24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4절에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을 죽이자 그랬는데 5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면요, 그 민족을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했다 그랬습니다. 유대민족뿐만 아니라 온 인류,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그들도 내가 인도하여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흩어져 있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사단은 예수 죽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예수 죽음을 통해서 뭐요? 온 세상이 죄와 저주와 사단과 운명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큰 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 길을 여러분과 내가 닦아가는 게 아닙니다. 길을 주님이 내어놓았어요. 그냥 가기만 하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세상의 종교와 세상이 계속 반복해온, 지금도 반복하고 있는 거짓된 희생제사의 메커니즘을 단번에 허물어버리고 우리에게 다시 다른 제사가 필요 없도록 한 분의 영원한 제사를 주님이 다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 안에 내가 있음을 확인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주교나 다른 제사하는 것과 다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천주교는 자꾸 예수 죽고 살고를 미사 때마다 해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기억하는 겁니다. 단번으로 십자가와 부활로 끝내버렸어요. 그걸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걸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런 겁니다. 기억하라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후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뭘 행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내가 뭘 어떻게 돼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면은 그게 실감이 안 되는가 봐요. 실감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예끝 때문에 그럽니다. 아이고 뭐 해야 그래도 그걸 받지 이런 겁니다. 왜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뭘 해야 뭘 받는 걸로 살아왔어요. 세상 살아가면서는 뭘 해야 뭘 받는지 모르지만 복음은 구원은 그런 거 아닙니다. 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우리에게 없어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 떠나고 마귀의 소중에 잡혔는데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대항하는 죄 짓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해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다 해결하시고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해야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 믿는 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광 돌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십시오. 그게요 하나님의 영광을 입는 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문제 오면은 문제에 묶이고 문제 묶이지 않는 사람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부등을 치고 그게 안 되면은 자포자기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살고. 그러나 이제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인간에게 제일 큰 적이 뭐였습니까? 해결 못할 적이 죽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을 해결해 버린 것입니다. 그 사망의 근세를 꺾으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과 나에게 있어서 작은 문제, 그러니까 주님께는 작은 문제예요. 내게는 큰 돈 문제가 큰 문제잖아요. 내게는 질병이 어마어마한 문제잖아요. 내게는 인간관계의 갈등이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잠도 못 자고 시달리잖아요. 아닙니다. 누구든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담대히 주 앞에 나아가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누리고 증거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모든 성도들 심령 속에 사망의 근세를 깨뜨리시고 사단의 근세를 무너뜨리시고 죄를 이기시고 부활하여 우리의 주가 되신 이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속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전부가 죽음을 이긴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살 뿐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부딪히는 모든 문제, 사건, 고민거리, 염려거리, 두려움거리를 부활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그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 그 일을 이루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